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성소 안에서 만나는 첫 번째 성물인 등잔대를 보았죠? 그래서 성소 안을 비추는 바로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등잔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참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썩 어려워요. 그냥 빵을 위한 상, 빵을 얹어 놓는 상, 개역성경 표현을 빌리면 진설병을 두는 상. 그래서 등잔대 맞은편에 이렇게 생긴 상 위에 이제 빵을 이렇게 진설해 놓았죠. 이 진설병을 두는 이 상은 남쪽에 놓인 등잔대의 맞은편, 성소의 북편에 놓았습니다. 성소의 북쪽에 놓은 거죠. 근데 이 진설병은 보여주는 빵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빵이다. 면전의 빵, 이런 뜻입니다. 주 앞에 진설해 놓았기 때문에 면전의 빵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진설병과 그걸 올려놓는 이 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제 이 상의, 진설병을 위한 상의 재료. 이 재료는 일단 시팀나무. 우리가 개역성경에서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죠. 이 시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한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재료가 뭐라고 돼 있어? 시팀나무. 원래 이 상은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4개의 다리, 밑에 상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4개의 다리가 있고, 또 4개의 금고리가 있어요. 금고리가 여기. 왜 이건 이동 시에 이렇게 채를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날라야 되니까, 이게 지금 성막은 그때 당시에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고 계속 이동하면서 쳐야 되니까, 이대로 여기다 청색, 이 자색 보재기를 싸가지고 그대로 제사장들이 들고 날랐던 겁니다. 그래서 재료는 시팀나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시팀나무를 전부 뭘로 도금을 해? 백가태를 금으로.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건 다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성소 바깥에는 다 융충한 무슨 해달의 가죽이나 이런 걸로 했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널빤지, 성소를 이렇게 각을 세운 이 널빤지도 다 금으로 도금한 거고요. 그래서 안에 모든 것이 이제 금으로 도금한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의 크기, 금방 읽은 이 본문에 이 빵상의 길이가 2규빗. 이 길이가 여기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리에서 여기까지가 2규빗. 2규빗이면 얼마 돼? 92cm?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규빗. 46cm 정도. 이 상 높이가 1.5규빗. 한 60cm 되겠죠? 그 정도의 크기를 이제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24장 6절에 보면 이 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앞의 순수한 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 앞에 순수한 상. 그래서 이 진설병을 위한 상은 지성물 중에 하나예요. 지성물이 뭐예요? 가장 거룩한 물건이란 뜻이에요. 원래 가장 거룩한 장소를 우리가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빵을 위한 상을 성경에서는 지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성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진설병을 위한 상이 지성물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 진설병 상이 그만큼 거룩한 기물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진설병 상과 보조 기구는 어떻게 제작했는가? 이 진설병 상의 재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팀나무였죠? 그리고 그것을 정금으로,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는 이렇게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태. 보여요? 태가 있어요. 이렇게. 한 손바닥 크기만큼 한 7cm 정도 되는 태를, 왜냐하면 이 빵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상 이렇게 높인 거지. 상을 반듯한 이렇게 일자 상이 아니라 이렇게 턱을 올려놓고 거기를 또 금태로 둘러서 딱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빵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를 했죠. 이 금태는 2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밑에 하나 있고. 이 금태는 금으로 테두리를 둘러서 화려한 모습으로 돋보이도록 한 거예요. 이 빵상에는 이 금태가 2개가 있고, 진설병 상에는 언약궤, 그 다음에 분향단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는 금태가 없어요.
예수님의 애모가 볼품이 없었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예수님의 겉모습은 어땠어요?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표지만 성막에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진설병 상의 사면에 아까 얘기했지만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이 정도 되는 턱을 만들고 그 주위에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둘렀어요. 이제 이 12개의 빵이 진설된 상태에서 이 빵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테를 만들었던 거죠. 손바닥 넓이의 턱이 빵과 그 안에 부속물, 이 안에 이제 부속물들이 몇 개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접, 숟가락, 병, 그다음에 뭐 붓는 잔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테를 둘렀다. 그 다음에 채를 꿰는 금고리, 고리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4개가. 이 금고리 넷은 빵상 4발 위에, 이게 상의 다리죠? 다리에 4위 모퉁이에, 그리고 이 턱에 바로 밑에 여기에다가 위치를 시켰어요. 이 금고리는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 진설병 상을 운반하기 위해 채를 꿰는 고리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빵상을 매는 채, 고리 다 시팀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어요. 근데 이 진설병 상에는 부속된 기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3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9장 36절.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보여주는 빵. 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고 빵만 있는 게 아니라 상이 있고 그것의 모든 기구가 있어. 상을 보조해주는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빵이 있는데 이 보조해주는 기구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대접, 그 다음에 숟가락, 붓는 병, 붓는 잔. 이게 흠정역에서는 커버를 해가지고 덮개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 번역이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뭘 덮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역본들을 보고 이제 히브리의 원문을 찾아보면 이게 뚜껑이 달린 병, 호로병만 이렇게 돼 있어가 뚜껑을 담는 병,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병과 이런 사발, 잔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발들이 왜 필요하냐면 아마도 전제, 그러니까 포도즙을 따라 드리는 전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기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그냥 덮개라고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참 번역이 쉽지 않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 접시는 여기 각 빵마다 이제 접시로 이렇게 받치고 있죠. 이 접시는 쟁반.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두 줄로 진설하는 데 필요한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빵채로 통째로 싼 게 아니고 그걸 하나씩 이렇게 떠서 이제 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숟가락이 있는데 오목한 손 모양의 도구예요. 이 숟가락은 유향을 채워놓는 도구였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요 빵 제일 위에 보면 요게 요렇게 잔이 있어. 그죠? 사발 마냥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유향을 놓고 그 유향이 냄새가 위로 올라가도록 상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유향을 나중에 안식일이 끝날 안식일마다 이 상을 갈아 낍니다. 묵은 빵과 새 빵을 안식일마다 바꿀 때 이 유향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 빵만 있는 게 아니라 빵 위에 유향이 있어. 숟가락은 아마도 그 유향을 떠넣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4장 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원래 두 줄로 된 빵 위에는 정결한 유향을 올려놓아 기념물로 주께 화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7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각각의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빵 위에 있게 할 것이며 빵 위에 있게 할 것이며 원래 소제라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고운 밀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같이 태웠습니다. 밀가루 가루와 유향을 같이 태웁니다. 근데 이 진설병의 경우에는 빵 대신 빵을 태우지는 않고 유향을 기념물로 태운 겁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는 천연 수액으로 만든 하얀색의 향기로운 향료였습니다. 근데 이걸 빵 위에 두어 이러죠? 빵 위에 두어. 유향을 이 진설병 위에다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에 담아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유향으로부터 퍼져나오는 이 향기가 쭉 계속 일주일 내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향기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나 모험적인 생활 혹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아름다운 생애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번역이 어렵다고 하는 이 덮개, 개혁성경에는 이제 붓는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종의 주전자 같은 역할. 이게 왕에게 기름 붓다 또는 전제를 붓다 그럴 때 쓰는 이게 용어거든요. 제사에서 붓는 행위, 이게 전제를 드리는 건데, 이 전제는 독립적인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번제와 소제에 곁들여 포도즙을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같이 겸해서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전제는 포도즙의 4분의 1 흰을 쏟는데 보통 번제나 소제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목이 좁고 길었을 거예요. 따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포도즙을 담기도 하고 관목에서 채취한 진액인 유향을 준비해서 담아 놓는 용도로도 사용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발 또는 이제 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제 포도즙이나 이런 것을 붓는 데 사용하는 잔, 사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설병 상 위에는 빵과 함께 전제로 드릴 포도즙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제에 쓰인 포도즙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의 피와 성도들의 순교를 상징하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피로 죄와 사망을 없애는 완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축복, 곧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매주 주의 만찬을 하죠. 그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자, 이제 진설병의 특징, 빵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진설병 상 위에 빵을 가리켜 보여주는 빵이다. 진설병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빵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4절에는 이 빵을 거룩한 빵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설, 이 베풀 진자의 베풀 설자인데, 큰 잔치 때 상위의 음식을 이렇게 버려놓은 것을 우리가 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설되는 빵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9절 한번 펴볼래요? 레위기 24장 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들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영속하는 법규에 의해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빵은, 이 진설병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진설병을 빵 상 위에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진설병의 특징. 지극히 거룩한 빵 상 위에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몇 개의 빵을 올려놨어요? 이 빵 상 위에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12개의 빵을 올려놓았습니다. 12개의 빵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12개의 빵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한 지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빵을 진설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설병은 하나님께 음식을 제공한다는 봉양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어떤 신전에다 음식을 차릴 때 그 신에게 음식을 봉양한다는 의미로 차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소에 차려지는 이 진설병 빵은 하나님께 음식을 제공한다는 봉양의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항상 진설하는 빵이므로 영원한 규례에 따라 멈추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특히 양식을 공급하심에 대해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걸 알고 매 순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저 같으면 이 대기권에서 공기를 5분만 싹 빼버릴 거야. 죽기 직전까지. 사람이 사는 이 지구 대기권 안에만 공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공기를 허락하신 거거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 이게 빅뱅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졌지 무슨 창조가 있냐, 네가 봤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태양,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를 자연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법. 자칭 철학자들, 인간의 기원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규명하는 학문인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진설병의 특징. 진설병의 재료는, 이 진설병의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빵의 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소금이 쳐집니다. 그리고 화덕에 구워 만듭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5절 하죠? 레위기 2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1 에바를 쓰고. 레위기 2장 4절에서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소재의 예물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에서 모든 음식 건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의 재료는 고운 가루, 밀가루 이렇게 빤 거죠. 거기에 기름, 그 다음에 소금, 이게 재료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 구워? 화덕에 구웁니다. 그리고 이 고운 가루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가루였을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죄악을 상징하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 그 누룩 없는 빵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한편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아 고운 가루를 구할 수 없었겠죠? 아마도 그때는 만나로 진설병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진설하는 빵 12를 구울 때 매 덩이는 고운 가루를 취해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들었습니다. 이 에바라는 단어, 이 에바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고체의 부피 단위입니다. 한 에바는 23리터예요. 꽤 크죠? 1에바는 23리터야. 김지원 1리터가 몇 평방미터야? 근데 에바 10분의 2야. 한 덩어리가. 빵 한 덩어리가. 그럼 이게 4.6리터가 되죠. 적은 양이 아니에요. 4.6리터면은. 그죠? 이러한 진설병의 크기로 볼 때 12개의 빵을 두 줄로 진설하려면 옆으로 나열하면 안 되죠. 두 줄로 쌓아 올려야 돼. 여러분 4.6리터가 적은 부피가 아닙니다. 꽤 큰 부피예요. 아무리 그걸 곱게 빤다 할지라도 꽤 큰 부피가 되기 때문에 두 줄로 쌓아 올려야지 요 상에다가 이 큐빗 96cm에다가 이걸 쭉 다 나열해서 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진설병을 두 줄로 쌓아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 곡식은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찧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왜 돌로 된 절구에다가 계속 쇠로 쳤잖아요. 이 곡식들을 이렇게 부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뜨거운 화덕에다가 구워줘야 했습니다. 곡식이 맷돌에서 부서져 가루가 되고 빵으로 빚어져서 뜨거운 화덕에 구워지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하여 받으신 고통과 시련을 예표해 줍니다. 자, 네 번째, 진설병의 특징 네 번째. 이 진설병이 이 상 위에 진설된 모양은 한 줄에 6개씩, 한 줄에 6개씩 쌓은 2줄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매 안식일마다 준비했느냐? 여러분, 역대상 9장 32절 한번 열어봐요. 역대상 9장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곧 고아 족속의 아들들 중에서 다른 이들은 보여주는 빵을 맡아 안식일마다 그것을 예비하였더라. 고아 자손은 안식일마다 이 빵을 굽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거예요. 빵 상 위에, 이 진설병 상 위에 2줄로 쌓아 올린 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빵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진설병 특징 5번째, 이 진설된 각각의 빵 모양은 구멍 뚫린 모양이었을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양쪽이 구멍이 뚫려 있었을 거예요. 이 빵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레위기 24장 5절에서는 할라가 사용돼서 진설병의 모양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할라라는 뜻은 구멍을 뚫다라는 뜻, 할랄에서 유래한 것으로 옆과 위에 여기서 볼 때 구멍이 뚫린 모양이었을 거라는 거죠. 6번째 진설병 특징, 진설한 빵의 매출 위에 두어서 화제를 삼아야 합니다. 나중에 불로 태워야 합니다. 안식일에 진설병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태워서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금으로 만들어진 이 접시 위에 놓인 유향을 한 줌 취해서 단에 불살라 하나님 앞에 그 진설병이 기념이 되도록 했습니다. 유향은 올리브과의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빛깔의 방향물질이에요. 향은 성도의 기도를 나타내는데 특별히 유향은 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은 반드시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7번째, 이 진설하는 빵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8절 열어보십시오. 레위기 24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시작.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한번 진설한 빵을 계속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일주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교체하라는 말씀이에요. 빵을 만드는 일은 안식일마다 고아 자손들이 맡아서 아까 준비했죠? 여기 준비하다는 단어는 음식을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진설병을 안식일 전날 구워서 안식일 아침에 성소에 들여왔다고 주장하지만 역대상 9장 32절에는 안식일마다 그것을 예비했다고 언급하고 있고 또 그 빵이 따뜻한 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6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는 거기에 보여주는 빵 곧 주 앞에서 취한 빵밖에 다른 빵은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빵은 따뜻한 빵을 놓는 날에 치워놓은 것이더라. 묵은 빵은 식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체한 빵이 뜨겁다는 것은 당일날 아침에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 요세푸스 말처럼 하루 전에 만들었으면 벌써 식었겠지. 따뜻한 빵이면 바로 안식일날 새벽에 만들어서 진설에 놓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빵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에는 뜨거운. 오늘날 영적 제사장 된 성도들도 역시 매일 최소한 적어도 주의 첫날 예배를 통해 새로운 빵으로 예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다시 보여줘야 하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계시되어서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옛날 거 울고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내 마음의 소망이 되고 내 마음의 힘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대해야 돼. 사실은 매일 해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실제 물리적인 빵을 굽는 거니까 안식일마다 구워서 바꿨지만 우리는 매일 새로운 빵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 여덟 번째, 이 물려낸 빵은 아까 이 빵을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썼죠. 지정물 중에 하나예요. 빵이. 그런 거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이 성막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들에서 먹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간 빵은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레위기 24장 9절 빵은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음식 자체를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거룩하다가 아니에요. 최상급을 써서 가장 거룩하다. most holy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율법의 제사 규례에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이었고 그 음식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7절에 그 제헌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회중의 불법을 담당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빵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 진설되었던 묵은 빵은 안식일에 새로 만든 빵으로 교체되고 그 묵은 빵은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성막들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그거 펴줬으면 24장 9절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들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영속하는 법규에 의해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고운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진설병은 제사법 가운데 소제에 속합니다. 소제의 규례에서 그것의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회중의 성막들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레위기 6장 16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먹다가 3번 등장하죠. 첫 번째는 먹는 주체에 대한 기록으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먹되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두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먹으라고 합니다. 먹는 방법과 규례까지 나오죠. 세 번째,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먹는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음식은 성막 밖으로 나가서 부정해서는 안 되므로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했습니다. 빵을 먹는 거룩한 장소는 해막들 아닙니다. 이 해막들은 나중에 후에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렸죠.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이 제사장의 몫이 되는 일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보여주는 빵은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들의 목으로 돌리라. 이 법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니까 아히멜렉이 그들이 3일 동안 분뇨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 몸의 성결을 이야기하죠. 그걸 확인한 후에 이 거룩한 빵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6절에 이에 제사장은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는 거기에 보여주는 빵 곧 주 앞에서 취한 빵밖에 다른 빵은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빵은 따뜻한 빵을 놓는 날에 치워놓은 것이더라. 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이 이 진설병을 먹은 예외적인 경우죠. 그때라도 여자를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룩성을 확인한 후에 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진설병에 관해서 제사장 애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진설병은 영원한 규례로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빵으로 구별돼서 제사장들과 그의 자손들의 생계를 위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상에 나오는 거룩한 빵으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육적 양식으로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당신을 섬기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아주 어렵고 복잡한 얘기들을 지금까지 했어요. 네? 근데 이것들을 다 잊어먹어도 좋아. 근데 이제 이 진설병을 위한 상과 이 진설병이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을 잊어먹지 말아야 돼.
첫 번째, 이 진설병 상과 그 부속품을 만든 재료인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믿음을 나타냅니다. 정금으로 제작된 모든 것들은 금이 지닌 귀하고 아름답고 불변하는 속성과 관련이 되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순수한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닌.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 같은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여에 헛된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사랑의 권면인 셈이죠. 금은 본래 자연에서는 정금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흙이나 돌 속에 소량씩 섞여 있죠. 금광에서 채굴된 불순물이 섞인 금을 용광로에 녹여 순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즉 자연 상태의 금광석에서 순금을 채취해내려면 필연적으로 뜨거운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도 정금과 같이 순전하고 보배로운 믿음이 자리 잡기까지는 수없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의 연단을 통하여 얻어진 믿음을 금에 비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은 오직 불같은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만 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이론으로 될 것 같죠?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 신앙은 언제 얻게 돼요? 실제 삶의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 가운데에서 정금같이 우리 믿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거는 어린아이, 육신적인 갓난아이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재료가 뭐예요? 순금이에요. 순금. 맑은 유리 같은 순금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환난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된 성도만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부속사적인 교훈. 항상 진설된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빵은 아무리 보기 좋고 맛이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의 빵입니다. 이 빵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생을 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의 빵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1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58절도 내려보십시오.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죽지 않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디베랴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죠. 유대인들 사이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라는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이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이렇게 한탄하시죠. 그들이 걸려 넘어진 이유는
육신의 빵으로 인해 영안이 가리워져서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과거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기진맥진했을 때 진설병을 먹고 힘을 얻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보존했듯이 오늘날도 날마다 말씀의 빵을 먹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족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현실 가운데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구속사적인 교훈. 항상 빵을 진설하는 것은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을 나타냅니다. 12덩이의 빵을 진설하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인할지니 그것은 영존한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하는 것이라. 이 상 위에는 항상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와 영원히 맺은 언약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에 묵은 빵을 물려냄과 동시에 새로운 빵을 진설했을 겁니다. 이때 새로 내는 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핫 브레드, 뜨거운 빵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려낸 빵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서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했죠. 안식일마다 묵은 빵을 새로운 빵으로 바꾸어 놓듯이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받쳐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려면 우리 안에 새 빵이 들어와야 되죠. 새 빵이 들어와야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려질 수가 있다고. 그것은 매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규례였죠. 그것처럼 오늘날 영적 제사장이 된 성도들도 매일 적어도 주의 첫날마다 말씀의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예배처럼 허망한 게 없는 거예요. 주의 첫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다해 바치는 헌신적인 경배 생활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일평생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영원한 규례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진설병을 위한 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신 주 예수님을 이 시간 찬미하고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빵을 말씀을 통해 계속 공급받고 새로워져서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